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향을 찾지만 때로는 비교의식과 소외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본향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잡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 주간의 삶 속에 척박하고 건조한 일상에 상처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에 인도하시고 여린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부 청년교회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과 감격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산삼병모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념하는 바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기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영광의 순간이 드려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성도님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대이동이 있는 설 명절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시고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길을 주께서 밝히시사 그 발걸음이 가볍고 안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강해야 했지만 약한 척했고, 도움을 줘야 했지만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화제를 돌려야 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마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모든 이들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는 이제 청년교회로 거듭나려 합니다. 행정적으로 교회와 독립하여 우리 청년부가 하고 싶은 비전을 향해 진일보하게 하시며 더욱 다양하고 젊어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우리 청년들이 100%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서적인 독립을 통해 청년들만의 공간과 형식을 편성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독립을 통해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재정을 세우고 예산을 심의하여 청년교회의 독립적인 재정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넓고 새로운 청년부시를 주셔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수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교의 다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내외 선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게 하시고 335 선교회 최전방으로 선교 계획을 수립하여 1년 365일 보내는 선교가 있는 코람데오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의왕시 오전동에 하나님께서 경기중앙교회를 세우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활발한 전도의 역사가 우리 코람데오 청년교회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차고 넘쳐 성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소그룹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글로리아 찬양대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동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더욱 아끼시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께 찬송드리오니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의 영과 안내를 통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갑절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위해 토요일에 많은 지체들이 나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박다희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사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건강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며 설교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부 예배를 통해 나의 한 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한 주간 머무르길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들을 주께서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부르심을 받아 또한 구원의 은혜와 그 확신 가운데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감사한 마음, 또 간구하는 마음, 주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 중 일부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삶보다도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그 고백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신이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밤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드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좋기도 하지만 좀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안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나 아주머니들, 아줌마, 엄마들이 특히나 명절은 싫다. 설거지, 음식 내어놓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머니들의 몫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설이랑 추석이 굉장히 많이 좀 다가게 좀 기쁘고 기다려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 만나고 반갑잖아요. 친척들 만나고, 이건 다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친척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무엇보다도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용돈을 친척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그리고 또 잘 사는 분들이라, 마음도 풍요로운 분들이라서 저가 이제 용돈을 이제 부모님께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설날에 세뱃돈 받은 걸 가지고서 추석 때까지 용돈으로 사용했었고, 그리고 추석 때 받은 용돈으로 또 설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이나 친척들한테 받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뜰하게 산 것도 있지만 또 넉넉하게 받은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때부터인가 명절이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인데, 이분들이 이제 세뱃돈 아니면 인사드리면서 이제 그냥 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반에서 몇 등 하노?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 만나는 사람 있나? 뭐 이렇게 하고, 너는 앞으로 뭐 될 거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게 어쨌든 받으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대답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머리가 점점 더 굵어지면서 저는 이 모든 대답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교의식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친척분들의 자녀들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은 어디로 갈 거냐, 뭐 전공할 거냐, 나중에 커서 뭐 할 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키는 어떻게 크고 있냐,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 가서도 여전히 그런 질문들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없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역이죠. 파트타임 사역을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풀타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입이 생겼는데도 계속 이제 이렇게 또 용돈을 주시고 또 세뱃돈을 주시니까 이게 또 받기가 민망한 게 이제 우리 딱 나이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한 30대 20대 후반쯤에 이제 세뱃돈 받기가 좀 애매한데, 뭐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받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기도 하지만 이제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어느 회사에 가냐, 뭐 언제 취직할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뭐 만나는 사람은 있냐, 연봉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친척들 만나고 이제 명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그냥 명절이 마냥 기다려지거나 친척들 만나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더러는 나는 그 친척들 진짜 싫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이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의왕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친척들이 모이는 곳이 또 고향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 또 고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향을 향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고향, 그리고 우리 그 집, 우리가 머무는 곳은,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정말로 참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연중 행사로 모이는, 한두 번 모이는 행사 때 반가운 얼굴들은 이제는 그냥 저희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때로는 안 가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 이렇게 있어요. 불편하죠. 부담스럽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우리는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될 때, 우리는 그 명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 가장 불편한 곳이 되는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땅의 고향입니다. 이 땅의 고향에서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본향 이야기할 때는 좀 환대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본향으로 가는 길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고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제 명절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막 명절 이제 가기 싫고 막 결혼 언제 할 거냐, 만나는 사람 있냐, 너조차고 하는 사람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하기 싫고, 그래서 진짜 가기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안 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안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다 해소됐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죠, 아기도 낳았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지, 지금 제 나이에 뭐 공부 잘하냐고 물을 것도 없고, 키 크냐고, 키 언제 클 거냐 물을 것도 없고, 뭐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질문은 없습니다. 연봉 어떻게 되냐, 그 뭐 목회자면 연봉 다 뻔하잖아요.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질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가는 거 이제 꺼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명절에 가면은 이제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모부, 이모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아빠, 큰엄마들 얘기할 때 그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고 그런데 이미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 이제 성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버지 뭐 차를 사준 애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서 뭐 1등 계속 1등하고 어디에 취직을 하고 어디 공무원이 돼가지고 또 어디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은 사실상 부끄럽죠. 걔네들은 뭐 돈 모아서 엄마 아빠 차 바꿔주고 그리고 또 여행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동생 보면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죄송스럽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촌 동생들은 전부 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뭐 다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그냥 자꾸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 저한테 무례하게 굴지 전혀 않거든요. 신사적으로 대하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긴 하지만 그냥 제가 그냥 비교 의식을 느끼고 불편한 것뿐이에요. 단지 그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공격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명절이니까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잠깐 필요한 만큼이나 교제하다가 빨리 가고 싶다. 가족이지만 불편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13절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11장을 보면은 이제 몇 사람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히나 이제 창세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묘사된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저기 멀리서 보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13절 보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믿음대로 산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가 죽음이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이들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꺼려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요약하자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고대에서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낯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낯선 사람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때때로는 조금이라도 좀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추방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존 공동체와 사회와 그 문화 가운데에서 제도적으로 좀 지켜지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자처했다는 얘기죠. 나그네는 뭐냐면 나그네는 이제 정착민과 완전 이제 상반된 대립 개념이잖아요. 그들은 그냥 잠깐 있다가 머물고 갈 사람들처럼 살았던 게 바로 오늘 13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이 사람들은요 땅을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유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와 그리고 이방인 외국인인 것을 자처하면서 살았던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삶이 언제 그렇게 느껴지게 되냐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제도와 이 사회 가운데서는 정말로 좀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이삭이라는 여러분들 가수를 알 것입니다.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곡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에는 가사 하나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홍이삭
가수가 그 가사를 이렇게 썼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는 별개의 약간 이방인 같은, 외국인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그렇게 들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널 위해 쓰지 않고 교회에 때려 붓냐고, 평일이며 주말이며 할 것 없이 왜 교회에서 살면서 자기 개발하지 않고 미련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냐고 라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은 항상 말하지.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때때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외국인 같습니다. 나그네 같죠.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그 말들 또한 역시나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있는 삶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즐거워야 하고, 가장 우리가 안락해야 하는 그 곳이 가장 우리를 불편해하게 하고 버겁게 하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인물이 좋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물이 좋아야 조금 더 이제 호감을 사고 받아들이게 되고, 연봉이 좋아야 또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 라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성적이 좋으면 용돈도 더 주는 그런 기준은 사실상 고향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을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곳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열등감, 비교의식, 나의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정말 실패한 것 같고 부끄럽고 나를 감추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13절 보면 이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23절에 이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토착화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는 반증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사회 가운데에서 너는 잘생겼기 때문에 받아들여, 너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를 받아 마땅해, 내가 너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은 만큼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해, 너는 나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해, 너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왼뺨을 맞으면 너도 똑같이 왼뺨을 전부 다 맞받아 쳐라 라고 하는 것은 세속사회에서 이야기고, 성경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것, 누군가 오리를 다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고, 근데 이것을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이 땅을 외국인 된 느낌, 이방인 된 느낌, 나그네 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뭐하러 그렇게까지 챙기냐고, 너만 힘들다고, 너만 감정 쓰레기통이냐고, 왜 너만 손해보면서 살아가냐고, 뭐하러 바쁜데 그렇게 평일이며 주말이며 교회에서 사냐고, 그냥 나를 원하는 사람만 내가 선택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냥 손절해, 뭐하러 그래, 바보야. 이 세상 바보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냥 너만 바보가 되는 거야. 때때로는 참교육이 필요해.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맞는 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그네 같고 외국인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잣대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가족들도 그런 기준으로
친척들도 그런 기준으로, 내 동료들도 그런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손절하게 되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땅이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좀 읽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5절에서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자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에서 정착해서 거기가 내 고향,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자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5절이에요. 우리 16절 읽었지만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를 했다라고 이제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머물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여야 하겠죠.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된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보통 우리를 막 부끄러워하거나 타인들이, 그리고 우리 자체도 막 부끄러워하고 또 안쓰러워합니다.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명절 때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머니들 모임이나 뭐 그런 모임에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부모님은 이제 은근슬쩍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근데 그때 어떤 부모는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 자랑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너무나도 하찮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속 썩이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내 자식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뭐도 하고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나? 계속 게임만 하고 있을래? 너 누구 좀 만나러 가서 뭐 좀 해? 너 좀 뭐 취업은 안 하니? 너 맨날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니? 엄마가 부끄러워서 모이면 나가지를 못하겠어? 하면서 엄마조차도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엄마 문제입니까? 거꾸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이것도 뭐 제가 실제로 본 이야기는 아니지만 떠도는 이야기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부모님이 행색이 초라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를 이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이제 마중하거나 배웅하러 왔는데, 근데 아빠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모른 척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나 데리러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엄마 아빠가 나를 이제 학교를 이제 픽업하러 이제 오시는데 정문으로 오지 마시라고, 한 블럭 저쪽을 가 있으라고. 친구한테 엄마 아빠 차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차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학교 앞까지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부모님 자체보다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기준과 잣대 때문에
때때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딜 내놓아도 부끄럽죠. 그래서 숨기고 싶습니다. 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죠. 그렇지만 감정보다도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더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사랑해도요. 손절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라는 엄청난 복음의 엑기스가 담긴 이제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아들 둘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력을 봤을 때 유대 사회 가운데서 그 재력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을의 어떤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리고 엄청나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대 사회는 극도의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는데 아버지가 뭐 뛴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들을 달랜다든지 뭐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이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요. 그러면 이제 손절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에요.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에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보고 첫째 아들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지멋대로 살다 온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아빠를 보고, 그리고 그 동생을 보고 너무 싫어서 첫째 아들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서 종을 보내서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나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마저도 대리로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고 아버지가 그냥 만만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의와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명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실추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환대를 하는 겁니다. 왜 환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사람들의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 그리고 어떤 그 제도와 문화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그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 계산 없는 먼저 하는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어느 집안 애들이 너 그렇게 하고 있니?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나가라고 할 법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마중 나가서 데려오셨죠. 잠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16절인데 16절 다시 한번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내가 네 아빠라고 얘기하지 마. 부끄러워. 동네 부끄러워서 내가 낯짝을 들고 다니질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나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 그러면은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실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너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 너 그렇게 다닐 거면 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만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바로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니? 너 그 꼬라지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려고 하고 있니?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환대와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용납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는 거기에 있다면 진짜 쉴 수 있고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안락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라는 이 찬양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안 나가고 계속해서 위장하고 화장하고 포장을 하죠. 위선적으로 내 모습을 포장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죄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솔직하게 나가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억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러면 본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잠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을 좀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고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략 143쪽, 146쪽 넘어서 그 어간이 있고 170쪽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쉽게 찾으시고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나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지, 우리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처소 가운데 그 본향으로 이끌기 위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요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고 나서 아버지께 받아들이기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이만큼 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누군가를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셔서는 예수님 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지만 나 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것을 내세울 때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양심껏 해서 그 집에 전세라도 들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로 아니고 그분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의인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명령을 지켜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로소 그 명령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들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엔 율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연애할 때 이성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 집에 데려다 줘 라고 했을 때 이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집에 데려다 줘는 그야말로 내게 달콤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권태롭고 나 집에 빨리 가서 지금 롤 접속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나 집에 데려다 줘는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분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할 때 율법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본향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취, 사실 우리의 성취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시면서 완벽하게 산 그 성취 자체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잣대를 내미시듯 그 잣대를 그리스도께 내미셨고 그분은 하나도 심판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들을 모조리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분은 그야말로 가장 안락한 곳에서 추방당하셨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본향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가장 편해야 하는 곳이지만 가장 불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잣대로 판단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잣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서로를 너무 불편해하고 있죠. 쟤는 받아들이지만 쟤는 멀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판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상대방에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인이라는 것,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장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이 하나 정도는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저는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만큼이나 제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만큼이나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죄인이라는 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죄의 모습을 받아라도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뭐란 말입니까? 흑백요리사에서 최강록 셰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전부 다 허구이고 허상이다. 그건 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곳은 전부 다 허구이고 허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있는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가야 할 진정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 본향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여기에 가치관과 기준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사회 평가에서 우리는 감정 기복이 흔들리거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허무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본향을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람대오 공동체를 섬기면서 아직 1년도 안 되긴 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너무 즐겁지만 때때로는 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에 대한 자질과 저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도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 단련되어 갈 것이고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고통들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아예 겪지 않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모르면 너무나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빚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 그리고 그 본향을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노골적이긴 한데요. 사순절 성경 읽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 묵상을 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사순절 이제 성경 묵상 플랜을 3가지 책으로 이렇게 좀 한정해서 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단순히 그냥 뭐 미디어 금식, 뭐 금욕, 뭐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그리고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5분씩이에요. 5분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노골적이긴 한데 겨울 수련회 오세요. 이번 주에요. 겨울 수련회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의 찍먹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요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필드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고 공동체는 연습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풍성함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 맞이해서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친척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리고 우리 비교의식으로 나 자신을 재단하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도록 복음의 은혜를 나의 가운데 적셔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도 친척들과 가족들과 상대방들 대할 때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을 있는 대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찬양으로, 단순히 설교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수련회 때도 우리가 좀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만큼이나 또 용기를 내서 수련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본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사랑
갇혀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주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여기의 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외국인 같고 그리고 나그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붙이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정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로는 우리가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회개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여기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대로 내가 흔들렸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좀 회개하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더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의 기준과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호불호를 가지고 사랑하거나 불호로 끊어내는 것을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겠다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괜찮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높여쳐주거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어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안락과 그리고 도전을 얻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가지로 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복음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복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본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그 위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는 그 많은 마음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과 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령들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가 정착하려고 토착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셨고 우리를 값없이 환대하셨다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이곳이 허구고 허상이라는 회의적이고 허무주의 같은 그런 마음을 걷게 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약속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큰 사랑 세상 널리 전하세 나의 말과 행동에 주님 사랑 큰 사랑 큰 사랑 넘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아멘. 진짜로? 진짜로? 오늘 수요일이야. 현수야. 오늘 수요일이라. 아니, 큐티를 하러 야, 온다고. 좀만 기다려봐. 이제 큐티 곧 하니까 진짜? 이제 올 거야 사람들이지. 혹시 이 이름이 이예윤이라고 합니다. 이윤이 큐티하러 온 거예요? 네, 큐티하러 왔어요. 야, 아니 왜 자꾸 아니 진짜로 오늘 교회로 온다고? 아니 왜 아니 올 수도 아니 있지 수요일이야. 아니 진짜 뭐 큐티? 진짜로? 말씀을 왜 그러고 진짜로. 뭔데 오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아이씨, 아니 무슨 골로새서 드립이야. 아니 골로새서 이거 얼마나 좋아? 일단 진행시키자. 일단 하면 되지. 일단 진행시키자. 일단 해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 또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 왜? 지금 얼마 있잖아. 다 살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돈 돼. 아, 뭐라도 야. 감사합니다. 땡큐. 역시. 출장통 갖고 왔어? 네. 오 좋다. 우리 같이 놀러 갈래? 같이 가자. 한다고. 이번에 연신했으니까. 야 이거 뭐야 너? 너 뭐야 이거 너? 코다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코람도의 대우에 처음 오셨거나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 나가실 때 목사님이나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람대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20일, 21일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 영상처럼 어쩌면 부딪히는 시간들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친구가 없어서 또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 안 가고 싶어 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련회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큰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토요일 28일 날에 붕어빵 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타임 11시에서 1시 타임, 또 오후 타임 1시에서 3시 타임으로 두 타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받은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지훈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득한 또 평안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마무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